하나님 말씀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310페이지입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찬송가 546장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죠. 날씨가 추워지기도 하고 또 일교차도 심한 환절기.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11월 한 달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라톤 때문에 우리가 이 뚝방길은 전에 통제한 적이 없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왔다가 오늘 좀 늦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사전에 어제 조태준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그 마라톤 그 길을 다 안내해 줬는데 잘 읽어봐야 되는데 설마 우리가 다니는 길은 괜찮겠지 그러고 오다가 당황했습니다. 막힌 길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오후 4시에 35주년 감사 예배 및 임직 예배 드리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셔서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니까 그날은 모두 참석해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순서는 다 정해졌는데 이제 금요일날 기도해 오신 분들에게 축가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참비교회 전속 가수가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전속 가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서기현 김태경 집사 부부라고. 축가가 필요한데 두 분이 해주시면 아니면 뭐 김태경 집사하고 김태현 집사님이 이렇게 듀엣을 해도 참 좋을 것 같고 잘 정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 있는 걸 읽어드릴게요. 한계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더니 기도보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지나갔다. 막막함에 마음이 막혔다. 걱정되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 걱정의 끝을 따라가니 하나님이 계셨다. 그 막힌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다. 모든 한계의 끝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지혜의 끝, 내 능력의 끝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계를 자주 만나야 한다. 베드로는 어부의 한계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모세는 길의 끝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 나사로는 생명의 끝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만났고 혈루증 여인은 고통의 끝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모든 길 끝에 새로운 길이 있었다. 길이 끝났다고 좌절하기 전에 거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길의 끝은 문이다. 오늘 학계 선지자의 이야기도 오늘 이 주보에 있는 글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축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의 이름처럼 이 학계서의 내용은 성전 재건을 하다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촉구하면서 우리가 세우게 될 이 성전의 영광 그리고 미래의 이 성전에 임할 축복을 예언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영광의 축제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께서 이 글을 쓰시게 된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 성전 재건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건 공사는 시작했지만 공사가 중단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글을 쓰게 됩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제1성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솔로몬 성전이 있죠. 솔로몬이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유대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은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완전히 파괴시키고 3차에 걸쳐서 포로를 잡아가게 됩니다. 이때 솔로몬 성전이 완전하게 파괴가 되고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고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야기들을 보면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제 2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 재건을 추진하게 되고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성전이 완공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때 완공되어진 성전을 우린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공사가 상당히 오랜 시간 지연이 되고 공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데는 네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때 바벨론의 정책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민족을 섞어버리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이방에 있던 사람들을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게 만들고 이래서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전통 유대인이 아니고 혼혈족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 됐고 70년이 지나서 70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 중심으로 해서 유대 땅에 터를 잡고 살았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순수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 방해 공작을 해요.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성전 공사의 방해자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완전히 멸망을 해서 다 불타버리고 사람이 살만한 땅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땅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고
주변에서 약탈이 있었고 계속되는 흉년과 자연재해도 또한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사의 고레스 왕이 귀환 명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죠.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고레스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위한 재료들을 제공해주고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왔던 성전 기구들을 되돌려주고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고레스가 죽고 말아요. 이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캄비세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 아닥사스다라는 왕의 이름이 2번 등장하는데 여기 캄비세스 2세는 첫 번째로 등장한 아닥사스다 왕이었고 이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이 되게 돼요. 네 번째는 처음에 막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열기를 가지고 성전 재건 공사를 하다가 이런 위기에 봉착하니까 열정이 식어져 버려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막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열정이 식어버려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성전 재건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주고 학개 선지자의 권면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스스로 굳세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굳세질 수 있는지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첫 번째로 너는 말하라.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황에서 낙심해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리고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제 이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포로에서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돼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작은 데다가 거기서는 먹고 살 만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들이 늘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영적 동기가 필요했고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3절 앞부분을 3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벨론 포로가 되기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이 성전을 본 자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뒤에 돌아온 상황이니까 이때는 적어도 80세 이상이 된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이야기예요. 이 젊은 세대는 이제 이 성전을 이 70년이 지나서 돌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본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나이 많은 어른들 일부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본 기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도 어린아이들이었을 것이고 아주 어릴 때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기억들이 있었을 것이고, 사실은 이분들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 울면서 돌아온 사람들이야. 너무나 감격해서. 우리가 어릴 때 성전을 보았는데 우리가 다시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감격 때문에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전에 이 성전, 재건하려고 하는 이 성전의 옛 모습을 기억하고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성전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지금 나이 많은 유대 어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솔로몬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을까요?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었던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그들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직 성전의 기초만 닦아놓은 상태고 성전이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멈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셔요. 너희가 보았던 예루살렘 성전과 지금 너희가 건축하려고 하는 성전을 비교해 보라. 보잘것없어 보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는 어떻게 느껴졌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녔던 학교는 굉장히 크다고 느껴졌어요. 운동장도 굉장히 넓었어요. 어른이 돼서 다녔던 초등학교 가보면 굉장히 조그매 보여요. 아니, 어릴 때는 그렇게 컸는데 왜 이렇게 조그마지? 지금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어릴 때 솔로몬 성전 얼마나 멋있게 보였니? 너희 기억 속에 솔로몬 성전 참 멋있지 않니? 우리가 초등학교 때 기억하고 있던 학교의 모습을 연상해 보면 돼요. 그 학교가 굉장히 크고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린 데서 보니까 보잘것없어요. 지금 솔로몬 성전의 옛 모습을 보았던 유대 나이 많으신 어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생각하기에 지금 짓고자 하는 이 성전이 보잘것없게 느껴지지, 그러나 이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멋지고 큰 교회와 비교해 볼 때 너희 교회 보잘것없다고 보여지지 실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크고 화려한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학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학개 선지자에게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지 얼마나 멋있고 화려했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지으려고 하는 이 성전을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게 느껴지지.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현대어 성경에서는 실망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힘을 내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용기를 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낙심하지 말라, 얼마나 보잘것없게 느껴지니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망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 재건 공사를 하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공사를 못하다가 보니까 실망하게 됩니다. 왜 실망하는 건 당연하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땅을 구입했고 기초를 놓았는데 갑자기 뭐 경제적 어려움이 온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교회 성전 건축을 하다가 16년 동안 중단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건축하는 거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아.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절망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셔요. 실망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멈추게 되었을 때 실망하게 되고 맥이 빠지고 어깨가 처지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에게 말씀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성도가 줄어들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상황입니다. 1년에 10,000개의 교회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새로 이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고 1년에 하루에 약 200명의 성도가 줄어들고 있는 통계적으로 좀 그렇게 나와요. 얼마나 실망할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을 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업하는 성도들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힘을 내라. 직장 생활하면서도 우리 그런 일들을 겪지요. 승진 때가 됐을 때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망하지 마라. 너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스스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실망하지 맙시다. 힘을 냅시다.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야, 너희 중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 있지? 지금 너희가 지으려고 하는 성전 얼마나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니? 그러나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서 스스로 일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너에게 주어진 일을 하라.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름을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빛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빛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 임춘수야, 너 박효구야,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말씀해요.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실망하지 마라. 힘을 내고 용기를 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나이가 나보다 많아도 나보다 어른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대언해서 말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석연 안수집사님 박효구 장로님을 향해서 박효구야 이렇게 말하고 항상 오는 기회는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름을 부르면서 실망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예,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못하고 있어. 지금 우리 서기환 집사님 못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름을 불러주면서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말씀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망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11월 한 달 동안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의지하고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11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힘을 내서 일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다. 5절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황을 이기게 하는 힘은 말씀과 성령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언약한 말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말이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레이마의 말씀을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신약과 구약 잘 알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언약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한 일이 있지만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용기를 내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이 성전이 나중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루는 성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나중 영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6절과 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를 뒤흔들고 또 내가 세계 만민들을 소름이 끼치도록 공포에 몰아넣어 그들이 자기들의 보물을 모두 이곳으로 가져오도록 하겠다.
나의 집이 화려하게 장식되도록 내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가 지으려고 하는 성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조금 있으면 큰 권능을 행할 것이고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이 성전에 모여와서 이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말씀이 있는 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위에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무는 교회이고 또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거기 특별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가지고 왔던 그런 돈이 있겠지만 많이 써서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너희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것이다. 과거에 솔로몬 성전 보고 그것 때문에 보잘것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고 나를 보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니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우리 폴스키아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엔젤레스 템플이라고 하는 교회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에미샘플 맥폴슨 목사님이 교회를 지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여기는 멕시칸 지역이고 또 땅도 건물을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다. 그런데 돈도 없어요. 에미샘플 맥폴슨 목사님 주머니에 그때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500의 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맥폴슨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팔아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500를 가지고 엔젤레스 템플을 세웠습니다. 엔젤레스 템플이 그 시대의 건축 공법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형, 타원형으로 지었는데 기둥이 없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지금도 로스앤젤레스의 로스앤젤레스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예요. 그 관리비가 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대 1920년대 지은 교회 중에 기둥이 없는 교회. 그 아주 특이한 공법으로 지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9절에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대적으로 제가 이 시대에 학개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대에 관한 이야기 앞에서 이야기했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침공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가 이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힘을 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을 이제 승리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 시대의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이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또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고 또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이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참빛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늘 기도하며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